여러분 아마 귀에 딱지가 붙었죠? 또 선악입니다. 우리 목사님 같이 우리에게 힘도 주고 좌절한 마음에서 기쁨의 승리도 주는 설교를 해야 되는데 아침에는 이렇게 또 딱딱하고 또 이 귀에 딱지가 붙는 설교를 하게 돼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서 밸런스가 맞지 않습니까? 자, 선악계 앞에 서는 순간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계속 2주 동안 이 한 말씀을 가지고 은혜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나무의 모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새벽에는 제 목소리만 큰 것 같지만 소리가 적습니다. 그죠? 사람의 말도 적고 세상의 소리도 점점 어떻게 잠잠하고 마음의 겉 움직임도 조금은 가라앉은 시간이야 뭐 새벽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새벽은 설명보다 직면의 시간이죠. 그죠? 분주함 속에서도 보지 못했던 것들이 이 고요 속에서는 조용히 떠오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루의 사건을 기억하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누가 어떤 말을 나에게 했는지, 무엇이 잘 되었는지, 무엇이 어긋났는지. 그러나 하나님의 보는 사건보다 하나님은요, 그 순간에 태도를 보십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선택하는가 이전에 어떤 마음으로 서 있는가를 더 깊이 보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 하루는 거대한 결단보다 작은 것에 서 있음을 연속하는 것이 우리의 매일 삶입니다. 어디에 서 있는가? 무엇 앞에 서 있는가? 누구를 의식하며 서 있는가? 겉으로는 그저 평범한 일상의 순간처럼 보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의도로 내가 오늘 살아갈까라는 것은 여러분 매 순간은 하나의 자리입니다. 무슨 자리일까요? 신앙의 본질은 무엇을 했는가 보다 어디 앞에 서 있는가에 더 가깝습니다. 성경은 죄를 거창한 사건으로만 설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 사람의 서 있음으로 설명합니다. 한 사람, 한 자리, 한 선택. 오늘 우리가 마주하는 에덴 동산의 장면도 바로 그러합니다. 성경은 아담의 삶 전체를 길게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장면만 보여줍니다. 그가 어디에 서 있었는가? 그리고 무엇 앞에 서 있었는가? 이 장면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그 한 장만 앞에 우리도 이 새벽에 서 있습니다. 아담이 선악과 앞에 섰다는 것은 단순한 한 나무 앞에 선 사건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것이고 하나님의 권위 앞에 선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얘기하는 하나님 앞에 섰다라는 거죠. 자,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그저 동산에 있는 수많은 나무들 중에 하나일 뿐이었습니다. 아마 모양 특별히 하지 않았고 크기도 유난히 달랐던 것도 아니라고 생각해 봅니다. 자, 아담의 눈으로 보면 다른 나무와 별 차이가 없어 보일 수도 있었고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적의 시각으로 보면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 나무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뭐죠?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라는 이 나무, 이 말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때문에 그 나무는 단순한 나무가 아니라 말씀의 자리, 순종의 자리, 신앙의 자리였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수많은 나무가 있었습니다. 먹어도 되는 나무가 있었고 많이 있었습니다. 또한 아름다운 나무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오직 한 나무,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여러분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자, 다른 나무 앞에 서는 것은 그저 나무 앞에 서는 것이지만 선악과 앞에 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담고 있었습니까? 말씀 앞에 섰다는 것은 곧 하나님 앞에 섰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신앙의 본질이 드러납니다. 죄의 본질은 단순한 행동뿐 행동은 아니라 말씀에 대한 태도의 문제입니다. 아담의 죄는 과일을 먹은 죄 이전에 먹지 말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죄였습니다. 겉으로 보면 작은 행동이죠. 그냥 열매 하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말씀을 가볍게 여긴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 원리는 지금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그대로 적용됩니다. 자, 우리는 종종 이런 얘기 하죠. 저부터 이 정도는 괜찮지 않나? 뭐 이런 거 갖고 우리가 책망하고 서로 다투어? 상황이 이러니까 어쩔 수 없지.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은 다르게 말씀합니다. 모든 죄의 본질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데서 시작합니다. 그럼 아담이 선악과 앞에 서는 순간 그는 나무 앞에 선 것이 아니라 무엇일까요? 말씀 앞에 선 것이었고, 말씀 앞에 선 순간 그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리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에덴 동산을 살고 있지는 않지만 매일 선악과 앞에 서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화를 낼 것인가? 참을 것인가? 정직할 것인가? 타협할 것인가? 용서할 것인가? 마음을 닫을 것인가? 그 순간마다 겉으로는 상황 앞에서 서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신앙이란 큰 사건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선택의 순간에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말씀 앞에 앉아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오늘 하루 수많은 선악과 악, 즉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선악과는 과일의 문제가 아니라 말씀의 문제였습니다. 자, 아담의 죄를 우리는 너무 쉽게 얘기합니다. 선악과를 먹은 죄. 그러나 성경적으로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아담의 죄의 본질은 열매를 먹은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불순종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차이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죄를 행동으로만 보면 우리는 외형만 보게 되지만 죄를 말씀의 관점에서 보면 신앙의 본질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과일을 먹었느냐라고 중심을
묻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왜 내 말을 가볍게 여겼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모든 죄는 결국 하나님께 범하는 죄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이것은 사람에게 한 죄. 그렇죠? 하나님께 한 겁니까? 사람에게. 내가 저거 미워서 짜증나게 하니까 싫은 마음이 드니까 감정이 드니까 사람에게 한 죄. 이것은 상황 때문에 생긴 일. 그런 대로 마세요. 당연히 얘기하겠죠. 성경은 다르게 말합니다. 왜? 모든 죄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는 것이었습니다. 다 아시는 이야기. 그러나 잘 실천되지 못하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문제,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는 문제, 겉으로 보면 저 싸가지, 배우자의 관계 문제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깊이 들어가면 그것은 서로 사랑하라, 서로 존중하라 하신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긴 문제입니다.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부담이 많이 가시죠. 즉 사람에게 한 죄 이전에 하나님에 대한 태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다시 하나 볼게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다윗. 자, 다윗의 죄에서 드러나는 영적 원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윗은 어떤 범죄를 범했습니까? 간음과 살인죄였습니다. 그는 밧세바와 간음을 했고 우리아를 직접이 아닌 간접적으로 죽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실 때 어떻게 책망하죠? 볼까요? 시작.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왜 이렇게 얘기하셨을까요? 우리 같으면 야, 너 왜 간음했어? 너 왜 살인했어? 라고 얘기를 할 텐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너는 나를 업신여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다윗의 죄는 사람에게 한 죄이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 죄였다는 것입니다. 왜? 성경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자, 이 말씀을 알고도 무시한 것이 죄의 본질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선악과 앞에 섰다는 것은 우리가 다시 얘기합니다. 누가 앞에 섰다? 하나님 앞에 선 것입니다. 자, 이제 다시 예전 동산 돌아가 볼까요? 자, 아담이 다른 나무 앞에서 선 것과 선악과 앞에 선 것은 겉으로 보면 차이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똑같은 나무, 똑같이 열매가 있었고 똑같이 같은 동산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선악과 앞에 서는 순간 아담은 하나님, 즉 나무 앞에 선 것이 아니라 누구라? 말씀 앞에 선 것이고, 말씀 앞에 섰다는 것은 곧 하나님 앞에 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것이 선악과의 본질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매일 선악과 앞에 설 텐데, 선악과는 에덴 동산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선악과는 존재한다, 안 한다? 존재합니다. 분노가 올라오는 순간, 정직해야 할 순간, 용서해야 할 순간,
타협하고 싶은 순간, 그 순간 우리는 상황 앞에 선 것이 아니라 누구 앞에 섰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용서하라, 사랑하라, 정직하라, 거룩하라. 그 말씀에서 선택이 곧 우리의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죄는 하나님을, 즉 실제를 의식하지 않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어디에 시작한다고요? 의식하지 않는 것. 자, 아담이 선악과를 먹을 때 그는 무엇을 잊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presence of God.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절제적이라는 사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이 사실을 순간적으로 가볍게 여긴 것입니다. 이것쯤이야. 그래서 죄는 항상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에 시작됩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넘어지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이 몰라서가 아니라 그 순간 하나님을 실제로 의식하지 않았다라는 결론입니다. 저는 새벽 예배 온 여러분을 정말 축복합니다. 왜? 이 새벽 예배가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다는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이것은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선악과 앞에 서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수많은 또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말의 선택, 생각의 선택, 태도의 선택, 반응의 선택, 그리고 모든 선택의 자리에는 항상 보이지 않는 뭐가 있습니까? 선악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말을 한번 참고 화를 한번 내려놓고 말씀을 한번 더 듣는 것, 이것이 바로 동행의 실제적인 모습임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간단합니다. 우리는 순종을 아는 신앙인가? 하나님을 의식하는 신앙인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다윗의 죄의 본질도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한 죄 이전에 무엇이다? 하나님을 업신여긴 죄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아야 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실제를 의식하는 채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의 새벽 하루 시작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악과 앞에 선 순간은 곧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는 수많은 선택의 자리에 이제 시작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될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지금 상황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생각과 이 질문 하나, 이 새벽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열매를 보지 않고 말씀을 보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상황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익숙한 신앙이 아니라 말씀 앞에 서는 신앙으로 오늘 이 새벽을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